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종들.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종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노기 마네스케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흔히 일본의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장군인데 1904년 2월 8일에 일본 함대가 위순 군함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이 되어서 1905년 9월 5일에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이 로기 마네스케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습니다. 이기기는 했지만 너무나 많은 군인을 잃고 승리를 한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약 한 5만 명 정도의 군인을 잃었으니까 이긴 것이 아니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천황 앞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마네스케 장군이 서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 노기 마네스케 장군이 그걸 보고 있었던 이 메이지 천황이 꼭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활복 자살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활복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장군이 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난 이후에 노기 마네스케 장군은 그 가족과 함께 활복 자살을 하고 이 세상을 마감을 합니다. 메이지 천황이 자신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결을 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노기 마네스케 장군을 마지막 사무라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군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장군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37절 말씀까지 오늘 한 장을 전체 다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까지 세우며 인본주의에 사로잡혔던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민낯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 성경에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사무엘하 14장 맨 마지막 절에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이 압살롬은 모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자기 일을 위해서 전차 한 대, 병거지요. 그리고 말을 갖추고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이후에 아침마다 성문거리에 나갑니다. 성문거리에 나갔을 때에 그 이제 왕에게 자신들의 그 재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묻습니다. 예, 나는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근데 무슨 일로 왕에게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러이러한 일로 왕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 왕이 너의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왕에게 가는들 왕을 만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왕의 부하들에게 내 송사 문제를 이렇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왕이 이렇게 하찮은 것까지 다 돌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왕은 너희들의 그런 이 송사 문제를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너희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귀담아 듣고 내가 처리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이 왕자인 압살롬이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끌어안으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인간적으로 아주 인본적으로 그를 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 궁의 문턱을 낮추겠다 말이야.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다가가 주겠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압살롬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그의 그 그냥 울퉁불퉁한 그 성격 때문에, 모난 성격 때문에 그 화를 내서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가정에 칼부림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구술이라는 땅에서 무려 3년 동안 숨어 살다가 요압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윗과 이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요압이 주선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2년여간 동안 그는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결국은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 화해하는 일을 겪게. 그게 압살롬의 전부 다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까지 이 고용해서 자신을 경호하게끔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어귀에 나가서 재판하러 오는, 왕을 만나서 재판하러 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지, 이스라엘을 위한 일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일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홀리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환심을 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거날이 오면 생전 나오지도 않는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전 찾아다니지도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설쳐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 선거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공약들을 많이 세우죠.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 지역을 위해서 뭐도 하고 막 공약을 엄청나게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노력을 하겠노라고 막 약속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왜 그런 사람들을 뽑느냐는 거죠. 뽑을 때 여러분 정말 바르게 뽑아야지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특히 정의문화니까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금을 매달 얼마씩 더 늘려주겠다. 그럼 노인들은 뭐 볼 것 없어 그냥 거기다 다 찍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야 청년들에게 뭐 취업수당을 주니 뭐 실업수당을 뭐 더 올려주니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만약에 그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은 바닥에 놨는데 뭘로? 자기들은요 막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공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실현 공약인지를 보고 이 일을 정말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정말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 앞에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을 뭐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거기다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들에게 있을 때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병거를 준비하는 것도 말을 준비하는 것도 호위병 50명을 경호하게 고용을 해서 자신을 경호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어기로 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픈 말을 해도 그 아픈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우리에게 포퓰리즘 정치를 쓰는 그런 사람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쓴소리를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쓴소리를 할 때 미워서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잘한다 그런 얘기만 하는 친구나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이 어리거나 미성숙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압살롬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갔던 사람,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 그 방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그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냐? 내가 그술에서 3년 동안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헤브론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한 거니까, 여러분 서원한 것은 내게 해가 될지라도 갚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겠다라고. 성경에는 여러분 그술에서 이 압살롬이 서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올라가고 그가 이제 각 지파에 자신의 신복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쫙 보내갖고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민심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반란의 조력자로 이 아히도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나? 철저하게 이 압살롬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사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서 압살롬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든가 여호와의 뜻을 구했다든가 아니면 여호와를 위해서 그 어떤 무슨 선한 일을 행했다든가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모사꾼이에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적인 삶. 그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그러니까 압살롬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대표라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대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압살롬은 신앙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완전 다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들이 누구냐?
압살롬과 반란을 꾸몄던 자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압살롬과 반란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다니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반란을 꿈꾸고 그것을 꾸미고 있는 그 계획을 꿰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 200명이 그를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닥친다든가 불이익이 온다든가 위험이 처해지면 오합지졸처럼 그냥 흩어질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속여놓고 어쩔 수 없이 가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내가 반란을 꿈꾸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이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데 이 한 200명이 같이 쫓아가는데 뭐 때문에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왕자 그 압살롬이 뭔가를 좋은 일을 꿈꾸나 보다. 그리고 그에 동조돼서 그냥 올라갔을 뿐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은 요압을 비롯해서 그의 군사들은 용맹스러운 용장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압은 스스로가 자기가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사울과 헤어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인물이 600명입니다. 여기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 600명들은 목숨을 걸고 쫓아갔던 사람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그거 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인이에요. 말 그대로 다윗을 바라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블레셋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글렛 사람, 모든 블레셋 사람, 그 다음 가드 사람 600명에 최소한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격인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나온 이때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도망가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있을 때에 다윗은 지금 해가 지는 해라고 한다면 압살롬은 떠오르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정상이죠. 지금 도망가는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지금 600명 넘는 가드 사람 이때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가겠다. 물론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같이 갔는지 아니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정말 그를 쫓아가고 싶은 사람만 따라왔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를 중심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드는 다윗과 아주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가드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다윗이 그 가드에서 있었고 그가 그곳에서 아말렉과 싸움 뭐 여러 가지 그 가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끝내는 다윗에게 찾아와. 목숨을 걸고 찾아와. 그때 다윗이 야, 나는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어떻게 유랑자가 될 수 있겠냐. 너와 내 동족들과 모든 이들은 새롭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왕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나를 따라오는 고생길이 훤하니까 오지 마.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의 21절에 이때가 하는 말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도 돌아가 내 동포들과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21절에 이때가 대답한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라.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니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그가 지금 해가 저물어가는 이 왕에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보고 쫓아왔던 이가 우리가 죽어도 당신과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루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너와 내 동족,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내 나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인품 대단한 거죠. 희한 인품.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다윗이 참 훌륭하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 반란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의 함께했던 이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압살롬은 오합지졸이었고 다윗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목숨을 건 사람, 심지어 이방 사람이었던 이때와 그의 수하들도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위급할 때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겠다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따라서 나의 월급 좀 더 주는 데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웃기웃 거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기업이 힘들고 어려워 그때 같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라가 어렵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놓여있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진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착착
잘 이루어졌어요.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당신이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암논도 그렇게 했습니다. 암논이 그 술에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오면서 모반을 꾸미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가 헤브론을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헤브론을 올라간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왜 헤브론을 올라갔을까요? 압살롬은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생활했잖아요. 유다 왕으로. 이 압살롬은 그걸 너무 잘 알았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가 나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 그러면 민심이 다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 들어와요. 그걸 계산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14절 조금 의심이 가는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들어가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히도멜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전략대로 민심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눈이 깜빡할 만큼 그 정도로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요? 다윗은요 17세부터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반대의 압살롬의 그러면은 군대들은 어땠어요? 정예 군대였나요? 훈련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고 다윗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놓고 도망을 갔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지. 다윗에게는 정말 훌륭한 장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 장수도. 15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압살롬 전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전쟁으로 인하여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을 위시하여 모든 장수들이 이까지 가서 확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뭘 그것 갖고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15절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도망가라 하면 같이 도망갈 것이고 싸우라 그러면 싸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 아닙니까? 이 얘기 15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암논도 잃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또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걸 어디에 아느냐? 그 이후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웁니다. 압살롬을
싸움으로 나갈 때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자. 요압을 가만 안 놔두자.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또 다윗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압살롬의 이 모발 사건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원인이 뭐였죠? 이걸 여러분 흐름을 지금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살인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던 것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준 거예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는 거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그렇게 됩니다. 10명 정도 남겨놔요. 성에. 예루살렘 성에 남겨놨던 그 10명의 아내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냉정하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두려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라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 의해 쫓겨나는 다윗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쩌면 다윗은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한번 내 인생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마지막으로 그가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의 사람은 바로 이 아히도멜이었을 겁니다. 아히도멜. 13절에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 내용 앞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래 이거 하나님의 궤까지 나와서는 안 되지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 제사장들도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예루살렘에 다시 인도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성읍으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난 게 아히도멜이 지금
모반했던 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확 쌓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멜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도멜이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밧세바의 조부인데 훗날에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밧세바의 조부가 아히도멜인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책략가 중에 책략가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사였다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 모사꾼이었던, 계략꾼이 모략꾼이었던, 책략가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멜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으면 그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의 주인공이 한 4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첫째가 누구예요? 유비, 관우, 장비. 또 하나 있다면 조조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조는 더 큰 덕장이죠. 조조는. 근데 더 큰 나라, 더 큰 땅, 더 큰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4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삼국지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책략가 제갈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유비 될 수 있었고, 관우가 관우 될 수 있었고, 이 장비가 장비 될 수 있었던 것은 책략가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갈공명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예요. 최고의 그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고, 이 조조에게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마천은 제갈공명에는 뒤처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 제갈공명은 자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의 그 괴략을 뛰어넘는 사람, 바로 제갈공명이에요. 여러분,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바로 아히도멜. 성경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멜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를 보여주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누구다? 아히도멜.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입니다. 예. 아람 사람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주변의 국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알려주니까. 이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도 두려움의 존재고 이 압살롬에게서는 아주 환심을 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를 도우시는 사건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의 친구이자 그리고 이 뭡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다윗의 친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들고 다윗에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후세를 통해서 너는 나를 쫓아가지 마. 나를 쫓아가게 되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지금 압살롬이 왕이 그 자리에 들어가. 그리로 들어가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누구의 모략을? 아히도멜의 모략을 파괴시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에는 누가 있냐?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그의 자녀들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이 내게 정보를 통신해주고. 그럼 우리가 아히도멜의 생각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후세를 부르. 또 하나는 그의 응답이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놀랍게도 마치 예루살렘으로 또 압살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여기에 하나님 찬스가 딱 맞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마치 훔치거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분을 믿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다윗과 같이 철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도망자이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어가는 영혼을 일본을 세계 선도에 나아주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철저한 신앙에서 신본주의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와 함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인물들과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힘들어요.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사건이 후세를 통하여 볼 수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기 하나님 앞에 올리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언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은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목숨 걸고 주님의 목숨하는 일꾼으로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요사하는 중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남날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